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녁쯤 돼서 잿빛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온 몸이 이렇게 회색빛 잿빛으로 가득 찬 그런 새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나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중에 되면 내가 이야기한 참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네 이름이 진가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진홍가슴새 둥지 옆에 언덕을 끝에서 보니까 어느 날 십자가가 덜렁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날개짓을 치면서 그것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머리에 보니까 이 가시관 때문에 피가 막 흘러요. 그래서 이 진홍가슴새가 가서 자기의 부리로 가시를 확 뽑습니다. 뽑을 때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피가 자기 가슴에 단 하나 둘 뽑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가시를 뽑던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서 피가 범벅이 됐으니까 자기네 둥지에 와서 털을 막 털어봅니다. 근데 또 이게 그 핏자국이 털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새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의 가슴에도 그렇게 빨간 피가, 그때서야 새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깨달았다 라는 동화의 얘기입니다. 이 동화 얘기는 세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스웨덴의 라겔 레프라는 그런 여성이 쓴 진홍가슴새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가슴에, 그 새의 가슴에 피가 잔뜩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남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낮에 한 바퀴씩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그럼 아침 일찍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가면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아침 새벽에 가는데 그날따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때 야경에, 서울 야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과거에 외국인들이 서울의 남산에 와서 야경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다. 그 수많은 야경 중에서 십자가가 불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을 보고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빨간 십자가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나마 있는 십자가들은 하얀 색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산상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상징의 하나인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는 하얀색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벌컥 눈물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보혈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피는 징그럽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라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교는 없어지고, 건강하라든지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성공하라든지 이런 설교로 대치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짜봐라, 그런 구약과 신약을 다 짜봐도 예수의 피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이 피를 외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처럼 징그럽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비린내 나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자꾸만 애써 외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우리들에게 레이서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 오늘 본문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줄여서 우리는 보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혈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말하기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제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졌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왕과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호락호락 승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변하셔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왕이 야 알았어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보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재앙은 개구리가 사통 하숫가에서부터 올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온통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보내지 않습니다.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재앙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생축,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독종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박이 또 메뚜기가 재앙을 내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도 결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문설주에 또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 길을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 오버, 또 우리말로는 한자말로는 6월 넘어간다. 그런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실제로 그날 밤이 되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문설주의 문인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니 그들은 죽음을 다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서 1장 7절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찬송에도 184장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손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가슴이 뭡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알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미가서 1장 7장 19절에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마치 바둑돌을 바다에 던지고 찾는 것처럼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죄는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말하기를 시편 103편 12절에 말하기를 동해에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겨 다시는 죄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옮기셨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포를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큰 소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것을 선포해야 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는 환상 중에 마귀가 와서 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죄 목록을 쫙 적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야 네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 뭐냐? 그리스도의 피가 다 이것을 씻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흘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질병 속에 삽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음식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든 음식들이 우리에게 암을 유발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암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는 31.5%고 여자는 25.5%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다만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 걸리는 것이고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암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은 암을 갖고 있는 것이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이 이런 순서대로 위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운 것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서 매운 거 먹으러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요즘은 여성들도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요. 폐암의 원인. 암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학은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요즘은 암이 걸려서 발견돼도 5년 이상 살면 완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5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요새 50%가 넘어갑니다. 절반은 사는 거죠. 그런데 절반은 죽는 겁니다. 그 절반 죽는 것에 내가 걸릴 줄 누가 알겠어요? 내 가족들이 걸릴 줄 누가 알겠어요? 다행히 사는 쪽에 걸리면 다양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고 불의 사고로 죽고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90%가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말하기를 저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에서 채찍을 맞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채찍 맞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을 맞은 질병이라는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반드시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그런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자가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언제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우리들을 파괴하려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밖으로 배출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살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선포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질병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함이 되게 되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미움 속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 속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자꾸만 커져서 우리들의 마음에 질병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내어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다고 하면 집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들어요. 그 보혈의 찬송, 찬양에 그렇게 말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질병의 권세가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혈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10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또 예수의 피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피의 권세가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에도 전쟁이요, 가정생활에도 전쟁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전쟁이요.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부르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우리 이기게 하려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야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거나 또 마음이 심신이 약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 되면 사단은 그저 있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게 하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으므로 나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다 죽었습니다. 작년까지의 삶은 죽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작년의 삶입니다. 지난 1월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2월 한 달은 축복의 한 달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을 통하여서 쫓아냈는데, 나도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을 싸워 대적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주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가지고 많이 먹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된 음료로서 나를 살리시는 영생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그런 떡을 먹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서 내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죄도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동에서 먼 것, 서에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은혜운 총을 허락하셔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반드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치료함 받고 승리자가 다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